19장 23절에서 38절 끝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씩 읽겠습니다. 23절에서 38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과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중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 도시 안에는 그를 좋아하고 스스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마마의 연기같이 시선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성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래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고 함께 했습니다. 아니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그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아들이시오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아버지님이 오셨네. 여호와의 아들이시오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아버지님이 오셨네. 그때 나는 죽게 되었는데 내가 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여호와의 아들이시오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아버지님이 오셨네. 내게 오는 만날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요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랑도 간교한 나의 주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마음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비벼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했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랑도 추락한 나의 욕심이요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으로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그 느낌으로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롯과
그의 가족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건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롯이 그러죠. 소활성으로 가겠다. 왜냐하면 저 산은 너무 멀어서 가다가 큰 어떤 해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소활성은 작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로 피신하겠다. 이렇게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럼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저 소활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두 곳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4개의 성읍까지 다 불살라지는 심판을 받았는데 원래 이 소활성도 심판으로 들어가는 그 성이었어요. 근데 이 소활성은 이 롯의 간청으로 멸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소활성에 들어갈 때에 뭐가 떠올랐다 그래요? 해가 떠올랐다. 어저께도 해가 떠올랐고 그저께도 해가 떠올랐고 날마다 해는 떠올랐어요. 근데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일어나는 그날에도 해는 떠올랐다. 그 해가 이렇게 딱 떠오를 때 보면은 굉장히 아주 아름답잖아요. 불구석 하면서 노을도 아름답지만 근데 그렇게 똑같이 해가 딱 떠오르는 그날에 그날은 그냥 날이 아니었더라. 심판의 날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지역 근방에 있는 성들이 멸함을 받는 진노의 날이었더라. 근데도 해가 똑같이 떠오르니까 그 심판의 대상자들은요 어저께도 해가 떠올랐고 오늘도 해가 떠올랐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날이 자기네가 유황불에 타 죽는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 형벌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가득히 모르고 그들은 그 날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떠나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이제 지금 이때는 소돔과 고모라는 이 곳만 멸함을 받는, 이 지역만 심판을 받는 그러한 거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온 지구 종말, 온 지구가 다 종말을 맞이하는, 다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날이다. 근데 그럼 온 지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온 지구가 심판을 받는 그 날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들이 수많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오는 개인 종말은 있다.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나는 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죽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근데 이 죽은 자는 반드시 그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 밖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과 같았다. 얼마나 물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너네와 우리가 이 종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자기 양들 먹이려고, 초장 먹이고 물 먹이고 하려고. 근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막 종들이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서로 다투면 되겠냐,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너가 좋은 곳을, 원하는 곳을 택하라. 그러니까 롯이 한번 딱 훑어보고 눈치 뱉다니 롯이
버는 기술이 뛰어난 롯이 한눈에 딱 알아봤죠. 저 소돔과 고모라 저곳을 가겠다 하잖아요. 그곳은 물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의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기름진 아주 피육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니 그 기름진 그 땅에 그 피육한 그 땅에 초목과 물이 풍성한 그 땅에 그 좋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유황과 불을 소낙비 내리듯이 우박 떨어지듯이 우박의 창고에서 막 우박을 부으듯이 유황 불을 막 쏟아 놓는 거예요. 그곳에 막 쏟아 붓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니 그냥 유황과 불이 쏟아졌더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에 분명히 누가 나온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부어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기름지고 그렇게 복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비옥한 땅을 차지했으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야죠. 향락과 방탕과 마약과 황폐와 동성연애와 온갖 폭력과 살인과 추악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 비옥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유황과 불을 비처럼 우박처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도성, 하나님께서 살라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도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25절 그 성들과 온 땅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갓나라기 임신한 사람 금방 태어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다 심판을 당한 거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금방 태어나서 응애한 아기도 산모도 다 심판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제약의 도성에 있을 때 빨리 나와야 돼요. 아니 삼성백화점이 거기 조금 있으면 망하는데 그게 다 무너져 내리는데 나는 이제 새 사람 돼야지 그러고 거기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잖아요. 어떤 애기가 하도 울어가지고 계속 나가자고 보채가지고 이 엄마가 상품백화점에 갔다가 나온 거예요. 하도 애가 울으니까 막 기겁을 하는 거야. 막 갑자기 나가자고. 그래서 딱 나왔는데 그러자마자 이 상품백화점에 와르르 하고 다 무너진 거예요. 부산 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 엄마는 그 애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 애기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나가자 그랬니? 시커멓고 무서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 그 애기는 본 거예요. 시커먼 사람들이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거기에 곳곳에 많이 있었어. 이 애기 눈에는 본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를. 그래도 거기서 나와가지고 살았어요. 나와야 돼요. 제약의 도성에서는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이 지금 이 세상이 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제약의 도성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황폐와 돈이 무상이 되고 명예, 권력, 쾌락. 이제는 마약을 애들도 그냥 우리
집 앞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마약 주사 맞는 거 셀프 이런 주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누가 이제 맞고 뭉태기를 버렸는지 실수로 쏟아졌는지 그냥 그런 주사기가요. 청소년 애들이 그렇게 마약에 중독된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마약에 중독되면요, 이 정신세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온전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루 일상이, 왜냐하면 그 마약의 중독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몸에 갈망하는 증상을 줘요. 갈망이 뭐예요? 원하는 거, 계속 그거를 맡고 싶은 충동, 계속 그거를 자기 몸속에 하루 일과가 눈 감을 때부터 눈 뜨고 나면 눈 감을 때까지 계속 그 마약. 그러니까 잠이 들어도 그 마약에 일단 취해야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야. 왜? 불안하고 초조하거든, 그걸 안 맞으면. 근데 그게 마약이라는 약을 발명한 것은 암의 그런 말기 암 환자들, 그 통증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마약을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앙이 굉장히 그 은혜 받고 그런 분들은 마약을, 그 통증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안 맞았다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약을 맞으면 일단 정신이 몽롱하고 생각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맑은 정신으로 이 살아있는 시간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고 싶은데, 그 통증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 마약 주사를 맞으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온전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막 잠이 들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비몽사몽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안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통증이 와도 맞지를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멀쩡한 몸이 그 마약을 맞아서 몽롱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요, 어떤 증상이 되면 몸의 기관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마약이 얼마나 약성분이 독합니까? 심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심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뇌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발작도 일으키잖아요. 막 거품 내놓고 눈 까짓고 막 사지가 돌아가고. 그래서 마약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어때요? 벌레가 온몸에 기어다니는 것 같아서 막 자기 몸을 막 꼬집고 다 뜯고 하는 거예요. 왜? 벌레가 스물스물 그 약성분이 빠져나가니까 계속 그것을 원하는 이 간절한 갈망의 증상, 계속 원하는. 그러니까 돈 벌어서 마약 사야지, 돈 훔쳐서 마약 사, 마약 때문에 자기 부모도 죽이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가족들 죽이고 마약 사려고. 알고 보니까 그 마약에 중독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요, 쾌락주의로, 권력주의로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심판의 대상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가치관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백성의 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땅에 뭐예요?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엎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그냥 싸그리 다 엎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흉내도 내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 씨앗이 발생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 엎어버리셨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은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죄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들을 막 끄집어냈잖아요. 26절 볼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니,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천사들이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면 소활성까지 이렇게 가게 됐으면 그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반드시 여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도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둘에 머물지 마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고 둘에 머물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롯의 부인은 어겼지요. 어떻게 했어요? 뒤로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싶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얼마나 거기에 애지중지하면서 그 나이 먹을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더 좋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갈고 닦고 자기의 청춘을 다 바쳐서 땅도 사고 논도 사고 집도 사고 귀한 보석, 자손 대대로 물려줄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호화스럽게 찬란하게 기부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명품 백, 명품 옷, 명품 신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발이 떨어지냐고요. 근데 여기서 돌아봤다라는 거는요, 잠깐 이렇게 돌아본 것이 아니라 계속 집중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였더라. 계속 집중적으로 그것을 집중해서 보았더라. 계속 집중적으로 도망 나오면서도 뭐예요? 마음이 저 심판의 잔에서 나를 구해주셨네, 저 심판의 잔에서 나와 남편과 가족들을 구해주셨네가 아니라 계속 소돔과 고모라에 싸놓고 살았던 그런 것들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오면서도 그거 어떻게, 그거 살려고 내가 1년을 기다리면서 그거 살았는데 계속 마음이 심판받고 멸망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거기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사해 연한내는요, 롯의 아내가 병모에서 된 것으로 알려진 소금 기둥, 그것이 이제 롯의 아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형체가 되어 있어요. 소금 기둥의 이 형체. 그러니까 뭐냐면 소금이 재료가 돼서 완전히 소금이 아주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그 몸에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것을 탐닉하고 세상 죄악된 거, 세상 쾌락적인 거에 집착되어 있고 거기에서 마음이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이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심판받을 때에 이 롯의 아내도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끝까지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사 일생으로 나왔지만은 잠시 구원을 받은 듯 했지만 이는 심판받는 곳으로 향한 거예요. 스스로.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의 가마의 연기같이 씻었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이렇게 배웅했던 곳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왜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곳을 가서 바라본 거지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 가마솥에 막 불 때문에 연기가 막 피어나는 것처럼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덮듯이 막 치사 오르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거리가 한 30km 정도 된대요. 아브라함이 지금 거기에서 본 거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곳이 한 40km에서 30km 정도. 그러니까 볼 수 있지요. 그 정도 거리니까 이 연기가 막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지역 성들을,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을 내리시고 그 지역 성들을 심판으로 내리실 때에 하나님이 롯을 생각해서 살린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건져내셨더라. 아브람이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중보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아브람이 소돔과 그 고모라 그곳을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말대로 하겠다는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건 자기 조카 롯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 주신 거예요. 심판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반드시 들어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롯이 소안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2딸과 함께 소안에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2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라. 아니, 소안에 자기가 들어가겠다 했잖아요. 이 롯이 천사들에게 산은 너무 머니까 저 소알성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그 성은 멸하지 않고 허락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왜? 그 지역 성들이 다 불살라졌거든요. 그 지역 성들이 불살라져서 심판받는 것을 롯이 그 딸들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심장이 쪼그라들고 막 그냥 간이 콩알만해지면서 막 무서움과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저 성들이 다 멸해버렸네. 주위에 있는 성들이 저렇게 다 유황불로 심판을 받네. 야,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 내리실 거다. 이런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롯의 인생에, 롯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믿지 못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로 믿지 않으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멸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들어가라. 하나님이 천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심판 내려서 자기와 딸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공포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붙잡혀 있으면 생각을 오직 믿음 안에서 뜯어내서 하게 되는데, 일단 믿음 밖에, 믿음을 떠나서 하는 생각과 판단은 온전한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생각은 온전한 생각이 아니에요. 온전한 판단이 아니에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가 생각해내고 자기가 지금 생각해내는 거는 야, 여기 있다간 죽을 거는 자기 생각이지. 믿음 없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거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속에서, 지금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마음에서 이곳이 불안한 곳이고 이곳이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는 불신앙 때문에. 믿음이 없는 불신앙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계산기 떠들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침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진짜 야,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야, 나는 이렇게, 나는 이런 생각도 해,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할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냥 순조롭게 이 믿음의 길을 그냥 순조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은 믿음 없이 살아가라고 외칩니다. 너도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꿀리는 대로, 너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믿음 없이 살아가라고 이 세상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약된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기도로 살아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진짜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산으로 가서 산에는 굴들 있잖아요. 동굴들. 이제 거길로 들어간 거예요. 31절 볼까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떠나 돈에 배필될 사람이 땅에는 없으니. 아니 이제 롯의 큰딸이 보니까 아버지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게 나이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늙으셨고, 그러니까 롯이 나이 먹도록 늙도록 소돔에서 살았으니, 평생을 거기서 살았으니, 이 딸들도 거기에서 살았으니, 거기에서 살다가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동굴에 바위 동굴 같은 데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하고 두 딸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30절에)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큰딸이 작은딸에게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굴에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온 세상 도리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때가 되면 결혼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이 세상 도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 지금 이 딸이, 큰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도리는 우리 지금 결혼 정년기가 됐으면 우리에 맞는 그런 남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결혼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지 않냐. 근데 봐라. 소돔과 고모라 다 망했지. 옆에 사람들 다 죽었지. 지금 산속에 굴에 늙은 아버지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큰딸이 생각할 때 이제는 뭐야, 우리 지금 가문도 다 끊어지네. 그러니까 이 큰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32절에 볼까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아버지로 술 취하게 해가지고 동침하게 하겠다는 거. 동침하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큰딸이 자기 동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언니가, 큰언니라는 사람이 야, 우리 아버지 술을 좀 잔뜩 먹이고 술 취한 다음에 지금 우리 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후손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자고 뭐 사람이 다 없지 않냐. 그 아버지 술 먹여서 동침해서 우리 후손을 전파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폐륜하잖아요. 그 양심의 화인마다도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동생이 언니 정신 차려. 정신이 반이 나갔나요? 언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왜 그래? 이렇게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 동생 그런 말이 없어요. 언니하고 합작품이 잘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 아버지하고 이 딸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고 옆에 성들이 다 불타고 사람들이 다 죽은 걸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 내가 지금 롯은 자기가 삼촌이 기도해서 자기가 산 것도 몰라. 왜 자기가 살아났는지, 왜 자기 가족만 살아났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 그러면 정신 차리고 산에 가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다들 쌓고 하나님 무엇이길래 살려주셨습니까? 이 죄악 덩어리로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올리든가, 이제는 재앙의 도시로 들어가지 않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삼촌이 있는데, 아브라함 삼촌이 있는데 가서 오직 믿음 안에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인구가 많고 남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롯이요, 동굴에 들어가
나가서 근심하고 이제 어떡하고 눈물 짓고 우울증 환자처럼 쭉 처져가지고 있으니까 그 딸들이 보면서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술을 먹이자면 술을 먹이자. 왜? 아버지는 소돔에 있을 때 날마다 술 먹고 뻗었거든.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먹었거든. 술 먹고 강도한테 도둑질도 당해서 지갑도 다 털리고 강도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피멍도 들어온 적이 많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는 술 먹으면 몸이 마비되는 사람이야. 기억이 없는 사람이야. 아버지는 술 먹으면 코가 한 번 술 입에 대면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는 사람을 딸들이 봐왔거든요. 그 소돔에서 살면서 롯이 자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희망의 메시지는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자식들이 다 봅니다. 부모가 이때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행동하나. 근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힘을 내. 내가 지금 이 상황은 어렵지만 예수님은 도와주실 거야. 나의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거야. 얘들아, 우리 실망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지켜주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자식들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되면 술 퍼먹고 있네.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되면은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후련하게 세상 방법으로 그러고 해소하고 오네.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온갖 가증하고 협작질하고 간교하게 술수를 써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 딸에게는 자연스럽게 이 딸들은 다 배우고 익힌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 딸들이 지금 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네. 사람이 다 죽었고 자기 결혼한 배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페르나적인 생각이 왜 드냐. 그런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윤리 도덕적인 일들, 음란한 일들, 폐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듣고 보는 거예요. 듣고 본 거예요, 이 딸들은.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술 퍼먹여서 그런 동침을 하는 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 살면서 계속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이,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상한 영상 같은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 우울한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란한 건 아니지만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우울하고 안 좋고 사건 사고 그러면 뭐예요? 그 우울의 귀신이 역사해요. 또 자꾸 안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을 자꾸 들면은요, 그런 귀신들이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집에서도 성경 말씀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 얼마나 그거 많이 나와요. 찬송가 틀어놓으세요. 말씀 틀어놓으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세요. 그러면서요, 아니 그리고 이곳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좋은 것만 끝에 지금 살아난 그 목숨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술을 퍼마셔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라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이 제약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때에 어찌하여 이렇게 아주 생각하기도 끔찍스러운, 아주 충동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이런 일을 발상해 내냐는 얘기예요. 이때가 어느 때인데 여기서 시간이 조금 흐른 거예요. 술을 빚은 거예요. 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인데 술을 만들어 놓냐고요.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인데 술을 만들어서 이 큰딸이 먼저, 야 오늘 내가 아버지 술을 먹일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큰딸이 들어가서 30살 큰딸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이제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술이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이 지금 딸이 성행위하는 그런 행동도 이 아버지는 아예 머리부터 발까지 다 무감각이 된 거예요. 마비가 돼가지고 자기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인식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쭉 뻗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붙들어도 이제는 아브라함 삼촌 내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 정신을 차려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아주 술도 아주 그냥 몸이 다 마비가 되도록 술을 퍼먹었어요. 자 34절 볼까.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그러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이튿날은 이제 작은딸이 들어가요. 아니 하루 술 퍼먹은 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날도 이렇게 술을 퍼먹냐고요. 그러니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지만 계속 제약의 연속성이에요. 이 지금 롯하고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었던 그런 제약된 행위, 제약된 삶의 본보기, 보고 듣고 그곳에서 보고 듣고 살아가는 그 방법이 꾸준히 이들에게 영혼 깊이 뿌리채냥 이들에게 붙어 있어서 육신은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이 제약의 요소는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왔던 그 방법과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한 번 믿었다고 땡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 그때까지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제약으로 물들지 않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롯은요 그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곳에 들어가는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들어갔겠죠. 나는 이제 꽃길만 걸을 거야. 내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힐 거야. 좋은 것만 누리게 해줄 거야. 그리고 들어갔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사위들 다 죽었지요. 자기 부인까지 소금기둥이 돼서 죽었지요. 이제는 자기 자신까지도 제약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제약의 연속 속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작은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또 동침을 합니다. 35절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완전히 뻗은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딸들이 뭐가 불러왔겠어요? 에? 배가 불러온 거예요. 배가. 아니 동굴에 와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아무 남자는 씨도 없잖아요. 개미하는 어떤 남자가 안 없잖아요. 근데 배가 불러오네. 이 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롯이. 그리고 큰딸이가 작은딸 하루 차이로 다 임신이 됐으니 같은 시기에 애를 배가 똑같이 다 불러오는 거 아니겠어요? 너 어떻게 된 거냐? 니는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너희들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임신을 했니? 아버지 사실 그때 아버지가 술 펴먹이고 이거 얘기가 안 나왔겠냐고요. 그러더니 롯이 좀 뒤통수를 잡고 뭐 쓰러졌더라. 그냥 뭐 도끼로 보서 자기 손을 하나 잘랐더라 막 자체 없어.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그 충격적인 그 소식을 듣고 막 가슴을 막 뭐 찢으면 뭐 어떤 그런 게 없다고 안 나와요. 이 첫째 딸이 모압이잖아요. 이 첫째 딸이 딱 아들을 놓고 이름을 모압이라 했는데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 나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베남미 암몬 족속의 조상 둘째 딸에 난 아들은 암몬이잖아요. 베남미. 그 아들의 이름의 뜻도 나의 아버지의 아들.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이 자식 아버지 자식이야. 여러분, 이 전까지는 롯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후부터는 롯은 성경에서 지워집니다. 성경에서 롯의 말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 롯에 대해서 할 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롯에 대해서 이후부터 롯의 딸들과 그러한 폐륜적인 일이 일어난 후부터는 롯은 성경에서 완전히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구사 일생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끝까지 구원의 종착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육체로 마치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비참한 결과가 도래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종지부를 찍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눈만 조금만 돌려도, 유튜브 조금만 잘못 들어가도 제약된 것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피하십시오. 그런 더러운 거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제약의 뿌리가 될 만한 것은 근접하지 마십시오. 악한 거는 입으로도 한마디도 내뱉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받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혀가,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삶이 할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참된 믿음의 도를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